전도사님 쪽부터 우리 오늘 샬롬 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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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네, 오늘 아침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 시간이었는지 어쨌든 오전이었던 것 같은데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벼랑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그런 기억이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었습니다. 늘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내 안에 거하면, 항상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늘 마음에 박혀있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몇 년 전이죠. 정말 깜짝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구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제가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함이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어린 날 찬송가를 참 많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찬양하죠.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여러분들은 아마 그거 안 해보셔서 모르죠. 커다란 습자지 같이 생긴, 목으로 쓰는 그 큰 습자지 같이 생긴 커다란 것 이렇게 넘기면서 성전 앞에다 이렇게 딱 놔둔 게 찬송가예요. 뭐 악보가 어디 있어요? 그냥 글자 써놓은 거, 그러면서 이렇게 장을 넘기면서 했던 그 찬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 기억이 그렇게 아주 그립게 달콤하게 와요. 뭐 의자가 어디 있어요? 바닥이죠. 마룻바닥, 아니면 그때는 또 장판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룻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들 무릎 꿇고 꼬마들이 앉아가지고 앞에, 네, 선생님이 집사님이셨을 수도 있고 전도사님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 따라서 그렇게 입을 모아서 불러던, 저는 그래요, 맞아요. 유년부 어린 날의 그 기억이 정말 아주 따뜻하고 달콤하게 느껴져요. 특별히 그때는 뭘 주는 게 있는 것도 없었고, 연필 한 자로, 공책 한 자로 하나 주면 너무너무 막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마웠던 기억.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뭐 수십 배 기가 막힌 것들도 턱턱 교회에서도 주고 그러는데도 왜 그때의 그 향수, 어린 날 새벽 기도가 뭔지도 몰랐던 그날 거기를 교회를 쫓아가가지고 성전바닥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오두만이 앉았었던 그 기억들이 새로 나는 그런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아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언젠가 드라마에 그런 거 한번 있어서 많이 유행했었죠. 나 거기 있어, 네 안에 나 있어, 그 얘기들 참 많이 했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만큼 밀착돼서 딱 박혀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크고, 우리가 행하는 행함도 귀하고, 삶이 항상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그런 일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못하는 것은 왜일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중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 때는 그 사람의 그 특징과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녹아있는 걸 보고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예술가인지 정치가인지 학자인지 공무원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인지 보면 대충 알게 되고, 말 몇 마디 건너보다 보면 아, 저 사람은 어떤 부류에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듯이, 그죠? 우리가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표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냥 바라만 봐도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아이고, 저 사람 완전 예수에게 미쳤네.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그러한 우리가 결정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사람 속에 돈 버는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사업가이겠죠. 나라의 민족에 관심이 많으면 정치가이겠죠. 건강에 관심이 많으면 의사일 겁니다. 운동에 관심이 많으면 스포츠맨인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어떤 것을 하는 사람들은 딱 색깔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색깔이 나타나야 되겠죠.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면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야훼를 알아야,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세상에서 사랑을 할 때도 관심이 가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꽂히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뭘 먹고 싶어 하는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어디 가는 걸 좋아하는지 그걸 알아서 우리 연애할 때 열심히 맞춰주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사랑했을 때 우리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보다 오죽하면 더 큰 것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가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아는 자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도 무엇으로 지으셨다?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그 피조물인 우리 또한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항상 사랑이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항상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마음이 허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창조주를 사랑하는,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사랑하고 싶어 하죠. 심지어는 아니면은 무슨 애완동물을 뭐 끌어안고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의 것을 취해서 막 빠져가지고 열정을 부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사랑으로 풀지 못하는 건 없는 거죠. 원수도 사랑하면 원수가 적군이 아군이 되는 것처럼 사랑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말씀드려도 부족할 만큼, 그것은 뭘로 가능할까요?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예수님과 우리와의 믿음에는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 한 분만을 사랑하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셔서, 그죠? 죽을 때까지 목숨까지 드리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무엇으로? 순종으로 자기 몸을 번제로 드렸죠. 화목제로 드렸죠. 속죄제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만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도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을 텐데, 나 네 안에 있어.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어떨까요? 믿음으로 가능하고 절대로 믿은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물에 빠진 베드로 얘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어두운 깜깜한 밤에 바다 건너편으로 오실 때 보고 깜짝 놀라면서 베드로가, 참 베드로는 무슨 일이든지 가장 먼저였던 것 같아요. 성격이 드러나죠. 아주 열정이 드러나죠. 나를 물로 오게 하소서 했을 때 오라 하니까 그냥 넘서 그것도 큰 용기예요. 저와 여러분 같은 글쎄, 저는 그 깜깜한 밤중에 오라 하소서 했을 때 오라 그런다고 물로 덜버덕 들어가지조차 못할 것 같아요. 근데도 들어갔는데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놀라니까 발이 빠져들어갔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의심이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되는데 참 그것을 못해요. 항상 의심하고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언제 그리고 초조해하고 믿음이 적습니다. 마르다와 죽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르다도 상당히 괜찮은 여인이었었어요. 이 마르다도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두 번째 고백이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는 그 두 번째 그 입술의 고백이었던 것 같고,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못 들었지만 못지않은 믿음을 가졌던 그러한 신실한 마르다였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에요. 오빠가 죽었는데, 오라비가 죽었는데 그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건 그 마음 안에 믿음이 그만큼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는 것을 당장에 와서 깨우시려는 것까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깰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던 순간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동이고 갑니다. 믿음이 컸던 로마 백부장, 여러분들 아시죠? 네,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께 나와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에 걸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나을 줄 믿나이다 했을 때 이만한 사람을, 이만한 믿음을 볼 수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믿음이 컸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루어 주시는데, 주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때요?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따가 전사님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메모해 놓으셨다가 제가 말씀을 열심히 막 하다 보면은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도, 얽매이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는데,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삶? 농부의 삶이 있고 군사로서의 삶이 있어요. 그죠?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하죠. 이런 것처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농부는 신명기 8장 18절에 봤더니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성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시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죠. 승진도 빨리 하죠. 그리고 또한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들어서, 아까 전사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해요? 제가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대적을, 세력을 무찔러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사람들. 누구요? 군사로서의 삶이. 이상은 농사를 짓 때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죠. 성도의 또 한 가지 삶은 군사로서의 삶. 십자가 군병이 되어서 사탄도 무찌르고, 그죠? 나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을, 우리 성 안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는 군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군인은 가라고 하면 위험에도 가요. 지키라고 하면 지켜야 돼요. 밤새도록 보초를 쓰라 그러면 서서 지켜야 되죠. 누가? 대장 예수께서 네가 이것을 행해라.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찬송을 한참 많이들 했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간다고 그런다고요? 웃는 유머가 있죠. 기도해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어디든지 가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기회는 언제? 고난이 올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것처럼, 고난 중에 우리가 주님께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나타내주고, 영웅은 어디서 태어난다?
전쟁에서 태어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그렇게 대단하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앉았습니까? 네,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저희가 알게 된 것처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그래요. 근데 오직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쫓았다. 그에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라. 민수기 14장 말씀입니다. 갈렙을 칭찬하셨죠. 우리의 삶이 지금 왜 어려운지 영적인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갈라야 될까요? 홍해를 갈라야 되고, 그죠? 요단을 건너야 되는 일들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마음이 가끔은 깜깜하고 마음이 가끔은 출렁 내려앉기도 하고 마음이 가끔은 용기가 사그라지기도 하고 그렇죠. 하나님은 저들의 불평을 들으셨듯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말과 생각도 듣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주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그 때가 과연 언제일지 그게 늘 염려되고 우려가 되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밤바다 속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무엇으로? 최우선으로 하고 살아야 되겠죠. 무엇이면 먼저 돈 버는 일이 먼저이고 학업이 먼저이고 또 내가 드러내고 싶은 어떤 것을 이루려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저 안에다가 모셔놓고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었더니 종의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갖다가 집어 가둬버렸죠. 왜냐하면 점치는 일을 못하게 되니까 돈을 못 벌어서. 그래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찬양하죠. 감사 찬미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옥문이 열리는 간수장을 또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일 어느 곳에서든지 왜?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안에는 우리는 왜 못할까요? 그것이 우리의 일들이 더 앞에 있기 때문에 고백을 그렇다 아니다라고 주님 아니온대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차이가 나냐는 거죠.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나를 알면 너희들이 행할 수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분명히 오늘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느냐. 그만큼 주님이 뒤에 우리의 삶의 뒤에 있기 때문이다. 슬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어렵고 공고할 때 당장 내 아픈 곳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고치고 싸매고 나가야 되겠죠. 예, 이런 얘기가 있네요. 랄프라는 청년이 시력이 나빠서 하나님께 호소하다 지쳐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다 신학을 중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처럼 안경이 좋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불평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시력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제대로 책을 읽을 수가 없으니 내가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나이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세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사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적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S14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사는 목적이 뭐냐? 라고 주님이 지금 물어보셔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대답 뭐라고? 솔직하게. 왜 산다라고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 속에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하고 본인만 알아요. 이 사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난 이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이게 하고 싶은데 이한나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 그나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성전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저는 정말 진심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는 이 학생처럼 나는 이거 공부를 좀 빨리 해서 내가 얼른 목사도 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사명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받들고 싶은데 난 눈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빨리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는 소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느냐? 물론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를 선택해라. 너 시력이 좋아지는 걸 원하냐? 내게 영광 돌리는 걸 원하냐? 참 딱한 질문이에요. 그죠? 랄프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시력 회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어요. 마침내 결심을 해요. 망설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그랬더니 정말이냐? 나의 시력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영광이 중요하냐? 너의 시력이 중요하냐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다면 넌 왜 불평을 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느냐? 그 후에 랄프는요, 자신의 시력 나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산 결과 랄프 카이로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니? 내 영광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니? 네가 드러나려고 애쓰고 있는 건 아니니? 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이 랄프 신학생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나 우리 마음 안에 각자 좀 여유 있게 좀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의심이 없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염려할 게 없겠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무엇을 받을 것이요?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따가 에스더 13인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1절에서 11절 말씀 메모해놨다가 고백하실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21절 말씀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한 지켜야 되겠죠.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하지 말래도 하죠. 열심히 하죠. 어떤 연애하는 자매, 연애하는 청년 만나면 온통 얘기가 자기 여자친구, 남자친구. 아이고 듣기가 싫어서 좀 그만 좀 했으면 싶은데도 아이고 안 해야지. 그러다가도 또 얘기하다 보면 어디로 연결돼요. 그 자매, 그 청년의 얘기로 그 얘기만 하면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질 줄을 모를 만큼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지키는 사람들 늘 입에서 누구만? 예수만 나오고 늘 입술에서 증거만 나오고 늘 입술에서 간증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이렇게 열심히 해요. 네, 생명의 말씀을 제자들과 백성들은 따라했지만 누구는 따라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 가득 검은 구름이 끼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찬양을 들어도 그냥 맥이 빠지죠. 기운이 자꾸 빠지죠. 지치고 주저앉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말 안 듣는 딸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많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이 다음에 너 너 같은 딸 하나 낳아서 한번 길러봐. 어? 꼭 그렇게 해라. 왜 말 너무 안 들으니까. 본인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을 안 듣죠. 옛날에 그랬는데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머니 말이 귀찮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딸을 낳아 기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딸이 정말로 자기하고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갖고 성향을 가졌대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권해주고 좋은 길을 권해도 거꾸로 갖고 듣지를 않았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았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개의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어머니가 안 계세요. 저처럼 일찍 돌아가셔서 모습만 봐도 그리워. 제가 요전날 듣고 말씀 김진두 목사님한테 했는데 정말 어리석죠. 그 서실 앞에서 그 봄철에 양산을 쓰고 지나가는 어떤 꽃무늬 아른아른한 양산을 쓰고 지나가는 어떤 부인을 막 뛰어가 정말로 쫓아갔었어요. 엄마예요. 딱 엄마 모습. 화사한 양산을 쓰고 두 분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모습, 뒷모습을 보고 정말 순간 깜짝 놀라서 뛰어가다가 아 참 엄마가 돌아가셨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땐 제가 나이가 이렇게 많지도 않았는데도 치매도 아닌데도 그렇게 깜빡했어요. 너무 불효였었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저는 정말 불효한 딸이었습니다. 엄마를 판단만 했어요.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자꾸 거짓말을 자꾸 하고 있으면서 없다 그러고 등록금도 안 주고 맨날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아버지 어려운 그 사업 그 뒷자금을 늘상 그걸 만드시느라고 그렇게 애를 쓰시고 지금 살아계셨으면 지금쯤 태어나셨으면 굉장한 여러 가지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어머니였는데 근데 그 귀한 어머니를 이제 내가 깨달아가지고 만나보고 안아보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어떨 때만 해요. 꿈속에서 요즘엔 잘 안 나타나셔요. 가끔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첫 번째 집 그 공사하고 어느 날 그게 딱 보였던 게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침대 위에 아이예요. 아이. 책상다리를 하고 꼭 우리 예지 나이 정도 된 아이인데 난데 그게 이제 영으로 보는 거죠.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앉아있고 어머니가 딱 어머니 모습이죠. 흔들의자에 하얀 너울을 쓰고 앉으셔가지고 아주 인자한 미소를 짓고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 그 모습 앞에 애기처럼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어요. 다행이죠. 찬송가를 열심히 불렀으니까. 그래서 늘 저는 어머니가 저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알면서도 어떨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10계명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안에 새긴 우상은 혹시 없으십니까? 출세 아니면 물질, 건강, 그죠? 이런 새긴 우상, 하나님보다 먼저 앞선 아니라 하지만 그런 것은 혹시 없는지. 너는 너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망령되이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이름을 팔아먹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느냐. 의례적으로 주의를 지키지 않고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있느냐. 살인 안 하느냐.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느냐. 누군가를 미워서 일을 가는 거 살인이죠.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뭔가 어떤 예쁜 여인이 멋진 남성을 바라봤을 때 그것도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한 것은 없었는지 거짓 증거하지는 않았는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는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어땠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시간만 나면. 그리고 모함 여인에게 간음하고 늘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또한 도적질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2000년 동안을 어땠어요? 나라 없이 방황하면서 살았죠. 그런데도 또다시 나라는 섰어요.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 때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시네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성령 받기를 늘 기도하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기도하고 참을 수가 없는 형편일지라도 확실한 깨달음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죠. 김진홍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대학 교수로 아주 활동을 잘 하시다가 어느 날인가 빈민운동을 한다고 그러다가 그냥 결국은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다가 아주 공고한 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았어요. 부인이 살 수가 없어. 생활고에 허덕이고 살 수가 없어서 남편을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게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절대로 안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김진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그리고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한 거예요. 이분이 교수로 있다가. 자네는 불평하는 게 특기인가? 이렇게 한마디 무뚝뚝하게 툭 던져. 견딜 수가 없어. 뛰쳐나가가지고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회로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고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남자가 저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네 남편을 보고 살지 말고 나를 보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를 보고 살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래서 크게 회개를 했다. 그리고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남편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해졌다라는 그런 간증이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복을 받는 것도 축복이고 건강도 축복이고 승리도 축복이지만 무엇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주님이 내 안에 그죠? 큰 부피로 차지하고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시련도 김진홍 목사님 사모님처럼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덧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거 분명히 책임지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하려고 할 때 어떨 때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결혼하려고 하죠. 좋은 집이 있으니까 나 거기서 살고 싶어.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결혼했지 않습니까? 신랑인 예수님과 살기 위해 결혼을 한 거지 그 큰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랑인 주님을 마음 안에 따뜻하게 모시고 항상 내가 네 안에 있다.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래서 어떤 큰 일도 어떤 시련도 극복하고 건너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일어서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